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성도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순절 귀하고 경건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노래에 제법 소질이 있어 어릴 적 꿈은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경제공황으로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뉴욕에 있는 작은 보험회사에 다니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래를 부른 것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되었고 방송국 PD로부터 적극적인 출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당장이라도 부와 명예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과연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요. 잠도 자지 못하고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아들 방에 조용히 놓고 나갔습니다. 그 시는 레아 밀러 여사의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더 갖길 원하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짧은 시였습니다. 시를 읽는 순간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곧바로 피아노로 달려가 시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세상에 나온 찬송가가 그 유명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이 청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조지 베버리 쉐어입니다. 이후 베버리 쉐어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금이나 은보다, 큰 재물보다, 많은 집과 땅보다 예수님을 갖길 원합니다. 딱 찬송가 가사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결국 시시각각 변화하는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시급한지를 잘 판단하여 행동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지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과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니 백성들을 대적들의 공격에서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의 상황이 그런 형편이 못 되었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노임을 받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지요. 사울은 다윗을 반역을 일으키다 도망친 중죄인처럼 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진짜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광증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그 심령을 달래줄 수금 연주자로 궁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일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엄청난 공을 세운 다윗을 사람들은 칭송했고요. 그것은 사울의 질투심과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미친놈처럼 다윗을 죽일 생각에만 몰두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왕자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해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분노만 커지고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죽겠다는 생각에 다윗은 몰래 궁을 빠져나와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맨 처음 도망간 곳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대충 상황을 짐작했는지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청대로 음식과 무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대제사장을 감시하라고 보낸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이 일이 사울에게 보고되었고요.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급히 놉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성도님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분노한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였고요. 동네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을 돕거나 숨기는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본보기를 보여준 거지요. 이 일을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놉 땅에서 음식과 무기를 받아 다윗이 도망친 곳은 뜻밖에도 블레셋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반겨줄 리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의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놈 행세를 하고서야 블레셋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적국의 땅까지 찾아간 것일까요? 그렇게 찾아간 곳에서 더 큰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도망친 다윗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유대 변방 헤레스풀에 간신히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이 놉 땅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또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했을까요? 공포에 질려 오열하며 다윗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린 아비아달을 끌어안고 다윗은 한참을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와준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던 자들이었겠지요.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불황자들이었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용사요 동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가 조금 더 불어 600명에 이르렀을 때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일라는 다윗의 은신처로 삼고 있는 헤레스풀에서 가까운 곳이기에 다윗은 자기 동족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지금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600명의 용사들에게 알렸고요. 당장 그일라로 달려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생각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격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다윗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부하들의 반대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부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신처를 빠져나와 그일라로 간다면 사울의 눈에 띌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사울의 행태로 보아 그는 적국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다윗을 공격하고도 남을 인물입니다. 지금 다윗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신과 부하들의 안전입니다. 당장 사울과 싸움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모른 척하고 숨을 죽이는 것이 상책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판단과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부하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렇게 다윗과 600명의 용사는 그 즉시 그일라로 달려갔습니다. 방비가 소홀한 국경선 일대의 유대 변방을 기습 공격하여 마음껏 약탈을 즐기고 있던 블레셋 군대는 갑작스런 다윗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부하들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일라 성읍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과 군사를 불러 모아 그일라로 달려가 다윗이 숨어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다면 성을 방패 삼아 사울과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화가 날 일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다고는 하나 어디에도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도망쳤고요. 다시 십광야 산골로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으려고 미쳐 날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사울이 그를 찾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며 성도님들은 신앙인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일라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분명 자기에게 큰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당장의 위급한 일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확신했기에 사람들의 반대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신앙인의 판단은 달라야 합니다. 다윗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맞춘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수정동교회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중 아이젠하워의 시간관계 매트릭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중요도, 긴급도를 기준으로 업무를 4가지로 분류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을 먼저 수행하라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정동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도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장의 급한 일을 그럭저럭 처리했다 해도 중요한 미래적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수정동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성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를 감당하는 직분자들도 오래지 않아 대부분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하실 나이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을 길게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당장 서둘러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형평과 방법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저 생명 구원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으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왔던 다윗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한가로이 누구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닙니다. 고상하게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수정동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전도에 힘쓰십시오. 모든 성도가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필코 그를 수정동 교회 성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시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우리를 죄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려고 그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사순절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품고 전도의 소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찬란한 영광과 생명의 시간에 우리가 귀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시다. 성도님들 모두 이 일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생명과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한 일을 감당하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큰 능력과 확신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전도의 절반을 실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정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 구원의 귀한 전도의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